로마서가 1장에서 5장까지는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냐, 은혜가 더 넘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지금 이제 이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더한다 하니까 우리가 그래? 은혜를 더욱 더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처절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거 깨달아라고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스스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더 주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를 깨달아 가는 사람 누구냐면 처절한 죄악 중에 있던 사람이 건짐을 받을 때 우리가 더 주를 찬양하잖아요. 제가 도무지 세상의 어떤 의술로 저를 고칠 수 없음을 알았기에 더 주를 갈망하고 찾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그게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죄가 더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은혜가 더함을 느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다 돌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자기는 사회법으로 통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던지라 하니까 아무도 못 던지고 다 갔잖아요. 주님이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의 사함과 함께 자유한 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여인,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한 철저히 감사와 함께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하신 것이 이게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 벼가 익을수록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가 더하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후로 6장 7장에는 성도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도가 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6장에 보면 성도가 어떻게 성화가 되어 가냐, 죄와 어떻게 우리가 투쟁해서 이렇게 성화가 되어 가냐, 이런데 승리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6장 또 7장에 가면 7장이 뒤로 넘어가면 15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안 행하고 악을 행하더라. 근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24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몸은 사망의 몸, 죽을 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망의 몸,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망의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생각하고 해서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은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을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죽을 몸이야.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야. 그래서 나의 몸으로 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일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갈 수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거지. 오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까 죄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죄가 왕노릇하는 죄에 속한 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에 속한 자냐, 이걸 내가 이제 딱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자는 인간의 어떤 모습은, 여러분 그거는요, 나라는 연약한 자 때문에 나온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계속 죄의 종로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자. 은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잘 암송하는 2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자기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빨리 말씀 속으로 나를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죄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바울이 오라 나의,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냐? 누가 건져내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나의 노하우 속에 이게 붙잡혀 있는 나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라 나누어졌잖아요. 이 말이 창조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별의별 감정과 생각이 막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 하루에 집을 뭐 10부터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창조의 말을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가진 생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어다고 딱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아이들은 딱 부딪히면 아야 하면서 바로 이 육감적으로 육신적인 말을 탁탁탁 내뱉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인 대로 말을 내뱉.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몸에 느껴지는 걸로 육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말을 살리는 말, 창조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것이. 엄마 나 그거 싫어 이렇게 바로 하죠. 그건 그냥 육감적인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싫어, 안 해, 못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육감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숙된 자는 그런 말은 죄의 종로로 타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는 그런 말에서 그 속에서 은혜의 말이 나가요. 창조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령 받으면 방언을 통해서 내 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이건 나의 말을 통해 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하거든요. 권세의 말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선이에요. 내가 죄악 속에서 육신적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하는 이 어떤 행동도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에서 나오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뭐가 나로 하여금 죄에서 나오는 일인가? 이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건 다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가 돼서 하는 말이 다 악이라는 게 악.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면 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거잖아요. 이 관역이 뭐가 뭐냐면 방향이 잘못돼.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죄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은 다 죄고,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하는 것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만이 선이에요.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권세를 부여한 이 세상이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아들의 나라가 나와요. 아들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적인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선의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여기는 악이야, 죄의 종노릇이야. 여기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신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다니까. 내가 아들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 속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거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지금 환경이 막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 왜 증거해요? 세상에서 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통로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는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그 옮기라고. 근데 이 옮기라는데 사람들이 쉽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사고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기라네? 그게 싫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싫지, 내가 나를 주관하고 싶지. 그 사람들이 안 옮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 선이고 그를 살리는 일인데 앉아고 안 옮겨요. 우리 꼭 어린아이들이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길거리에 퍼지러 앉아서 울면서 고집 피우잖아. 그죠? 그 어떤 애들은 막 들어 누워서 막 발부둥을 치잖아.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좀 알아듣는 애들은 살살 달래가지고 데려가는,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현실의 과정에서 피부로 느껴서 내가 나오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새끼 코끼리가 길거리에서 막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을 그 어미 코끼리가 하는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쥐가 주저앉았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여는 거예요. 환경. 피부로 느끼도록. 와, 내 고집, 내 생각, 내 노하우로 하다가는 내가 더 힘드는 구렁텅이에 빠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옮겨지는 과정. 내가 티끌인데, 흙인데, 먼지인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이다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폭로하냐면, 왜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 나라가 흑암의 세계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만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깨달아야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새로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곳은 이게 사단의 세계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지, 여기가 조사온 척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사는 세상이 아주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알수록 우리는 내가 사는 세상에 이것이 사단의 세계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 옆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외로워. 외로움 속에 딱 들어가면서 내가 누굴 찾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혼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 없을 때 물길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막 수군수군대고 하니까 사람 없을 때 이스라엘은 대낮은 더워서 못 다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낮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올 때 자기 혼자 괴로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내가 처음 다 나를 공격하고 나 혼자 사막에 딱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주님이 그때 만나줘요. 나 혼자 딱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외로움에 쫙 사무칠 때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끈다니까요. 누굴 찾아라고? 예수를 찾아라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사.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단의 세계가 뭔지 인간의 세계가 뭔지 처절하게 죄가 종로로 타는 세계가 뭔지를 깨닫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 이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를 이게 뭐 너무너무 감사함을 하죠. 제가 죽음 앞에서 낭떠러지 아무리 남편이 같이 있고 부모가 같이 있고 형제가 같이 있어도 누구도 나의 죽음을 함께 동참할 수 없잖아요. 다 혼자 된 거예요. 혼자 돼가지고 이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됨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찾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님은 못 만나봤어.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게 주를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다 하지만은 하나님 못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예수 못 만나고 그냥 예수를 주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내가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주여 만왕의 왕 부르면서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살잖아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막 밝히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야. 밝히 뒤집는 거야. 처절하게 혼자됨.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허무함, 결국은 이 세상이 뭐냐면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더러운가를 하나님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고백하고 가는 거죠. 이게 주님이 나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인생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왜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과정이에요. 양육. 그래서 양육하는데 아이가
아이가 건강히 크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과자를 먹어야 돼요? 우리 알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밥은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데 죽으라고 말씀은 안 먹고 불량식품만 먹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늘 영양실조야. 성장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밥 먹으라고 양육을 하는데 우리 밥 안 먹어. 성경 요새 제가 이제 큐티 가지고 나눔 안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큐티 하나 모르겠어요. 이제 한 10년이 넘으면 큐티가 인격이 돼서 할 거라 믿고 지금 이걸 하는데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기도. 왜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영양을 보는 호흡이거든요. 밥 먹은 말씀을 내가 기도로 통하여 온 몸으로 영양분을 보내는 거예요. 밥 먹은 것이 잘 소화돼서 온 몸에 영양분이 온 몸으로 가야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탈나가지고 다 뱃을 설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밥을 먹고 기도를, 말씀과 기도가 딱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삶이 인격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복음 전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축복의 통로. 나의 삶. 하나님 나를 뭐냐면 아담은 악의 통로고 예수는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통로잖아요. 내가 그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됐다면 나도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흑암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해. 여기서 아무리 높아져도 공허해. 여러분 아파트를 좋은 걸 한번 사보세요. 없는 사람은 그거 사고 싶어 해. 근데 그거 사가서 딱 들어갔는데 가정이 막 남편하고 뒤죽박죽이고 자식하고 뒤죽박죽이고 아파트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남자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딱 했는데 가정이 깨져버렸어. 공허해요. 세상은 흑암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뭘 이루어놨대도 너무너무 공허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주체를 못하러 많이 버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무너져요? 공허해요. 세상 흑암의 세계는 아무리 가져봐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것이 이제 없으니까 마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흑암의 세계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둡고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 동안 한 해 뭐 하라? 그거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가야겠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요.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만나 옮기신다. 이래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흑암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자기 나라를 바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아들의 나라를 바친다 이래 되지. 그럼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신 말미암아 나도 살아난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예수가 자기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연합돼 사는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나를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안 옮기고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서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옮기는 과정이 고통이거든요. 왜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서 아들의 나라를 바쳐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찢음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러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습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돼서 나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들을 안 해요. 이 과정들을 안 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걸 누리는데 이 과정들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심과 장사 지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나도 부활해서 전부 다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어야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너무나 고통이 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흑암의 세계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거든요. 기도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옮기시는 과정인가. 여러분 제가 임신해서 한 7개월을 입덧을 해서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이게 과정이잖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과정이잖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잖아요. 나 못해. 도무지 힘들어. 도무지 안 되게 애를 낙태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출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그때가 가장 몸이 말랐어요. 46kg. 임신 7개월, 8개월에 막 이렇잖아요. 근데 46kg 나갔어요. 얼굴 보면 저 아니에요. 먼저 막 해골이에요, 해골. 그런데 이겨내는 거야. 왜? 이게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양육의 과정이야. 이 양육의 과정을 힘들다, 못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느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나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가면 나에게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소망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여러분 죽은 자는요 아야 소리 안 해요. 그죠? 이미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오는 문제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 그 죽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어느 단계에 있나를 그럼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